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포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31장에 보면 유다가 애굽을 대단히 짝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에 출애굽하면서 모세 오경에 명확하게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은 그 민족 전체가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눈도 돌리지 말고 너희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이제는 애굽을 떠났으니 애굽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첫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자기의 왕비로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애굽과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말 들여오고 또 말을 가지고 옆 나라에 팔고 하는 이 중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굽으로 또 사람들을 보내고 데려왔습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이 위험하면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 돈 싸들고 애굽으로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애굽에서 군대를 일으키는 척을 하든지 군대를 일으키면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군대들이 애굽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주저하거나 또는 진짜 내려오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애굽을 사랑하고 왜 그렇게 애굽을 따라갔느냐? 간단합니다. 바로 옆 나라 쉽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인 군사력이 있습니다. 또 이것 의지하면 자기 삶을 안 바꿔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 반대로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반대로 애굽으로 안 가고 여호와를 구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뼈를 구한다고 한다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응답도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애굽처럼 그래 내가 여기 너희들 군대를 보내줄게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무슨 외교 사절을 보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 때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침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오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 내 삶을 바꾸는 것. 인간이 제일 안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삶을 바꿔라.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안 바꾸고 그런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기다리라고 네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찾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노 땡큐 그건 안 하겠다고. 그래서 자꾸 애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31장입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니 내가 내 방법대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그래도 돌이키려고 하신 방식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를 어렵게 해서 나를 찾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돕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오늘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4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암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있던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통치할 때 처음에 아수르로 달려갔습니다. 아수르하고 동맹 맺었고 아수르 바라보면서 아수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또 침략에 들어오자 물질을 물질대로 갖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는 걸 보고 애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애국 바라보지 마라. 애국 의지하지 마라. 날 바라봐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너의 도움이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너는 외교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이유로 들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환경을 볼 때 명확하게는 우리가 분석은 못하지만 이거는 자연재해입니다. 이거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 원인에 분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 뺍니다. 그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외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수르가 강해서 그래. 아수르가 욕심이 많아. 우리가 뭘 못했어. 우리가 작전을 잘못했어. 우리가 뭘 못해서. 이렇게 원인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빼놓고 있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유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주실 때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십니다.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아수르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안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내가 내 지혜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날 바라봐라. 날 바라봐라. 아,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군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군요. 제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습니다. 오랫동안 포위당했습니다. 그동안에 히스기야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포위당한 가운데 있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해 주실 때까지. 히스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를 하룻밤에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 멀리 있었던 왕은 그 얼굴이 뜨뜻미지근하여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의 앞에 있었고, 훨씬 앞에 있었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그리고 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누구의 칼입니까? 천사의 칼을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아수르가 물러간 것이 아니라 천사의 칼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아수르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를 살펴봅니다. 아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이 백합화가 핀 것보다 오늘 더 많이 폈죠. 냄새도 더 강하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그래, 부활은 진행 중이다. 부활절을 시작점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절 화려하게 지키고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으로부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된 것이고, 그때가 출발점입니다. 이제 부활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부활의 삶이 뭐냐? 부활의 삶은 애굽을 안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붙어있던 애굽을 십자가에서 떼어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했다면,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사실 내 속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떻다가 우리는 유혹도 받고 흔들거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완벽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애굽의 것들이 그리 소중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지 않고 주님에게로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왜 그럴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마태복음의 뒷장, 마가복음의 뒷장, 요한복음의 뒷장, 누가복음의 뒷장, 사도행전 쭉 읽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이미 성경 지식 속에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삶이 바뀐 것, 가치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다가도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애굽까지 갑니다. 그리고 애굽이 아닌가 보다라고 또 올라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세상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애굽으로 또 내려가 버립니다. 왔다 갔다 애굽 갔다 가나안 왔다 애굽 갔다 가나안 왔다. 제가 볼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려고 늘 앞에 와서 찾아주시고, 또 제가 만약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나면 아무리 고백해도 의미가 없습니까? 제가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카운터, 생명의 만남, 부활의 주님을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진행되는 것이 진짜 생명이지, 진행되는 것 같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생명의 역사도 없고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 부활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생명은 진행돼야 되잖아요. 생명은 뭔가 피어나야 돼야 되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뭔가 활력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은 그렇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바뀌었고 생명이 있고 더 이상 세상 안 바라봤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 한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봤더니 생명의 주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며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는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히스기야보다 더 확실하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 다 마음속에 그런 감동과 느낌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부활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부활의 진행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애굽 바라보지 않는 삶, 나 의지하지 않는 삶,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귀한 삶, 그런 삶이 늘 진행되는 현재 진행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변화였고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과거 삶이나 애굽이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삶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며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삶이며 이 세상의 것들에 그리 연연하지 않는 삶이며 우리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가는 양과 그 양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따라가며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영광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이외와 주임 히스교회 이외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